시편 90편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여러분 맨 위에 90편 시작할 때에 적혀 있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120년을 오래 살았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말씀에도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라고 했단 얘기는 그 당시 때에 결국 80세, 70세, 80세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는 평생 동안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평생에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쉬움은 있겠지요. 그러나 후회는 없을 겁니다. 모세는 40년간 공주의 아들로 살았고 40년간은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자, 40년은 공주의 아들, 40년은 목자로, 40년은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는데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여러분 모세로 한번 여러분 모세라 생각했을 때에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 왕족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행복했을까? 아니면은 목자로 양을 치는 짐승을 키우는 그때 행복했을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갔을 때 행복했을까? 여러분 언제 행복했나요? 살아오면서 행복한 날이 없어요.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분명히 힘들었던 정도 있었을 것이고 행복한 날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했던 날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날도 지나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수년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단어가 이 명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떤 날 이 단어가 나온 유래죠. 어느 날 어떤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날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거기에 한
글귀를 새겨라.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환호할 때도 승리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지 않는,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왕이. 세공사는 반지를 만들어서 어떤 말을 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소문난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글귀 새겼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을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그 글귀를 새겨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세공사가 요청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의 어떤 유명한 페르시아 쪽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은 기쁘고 행복한 상황도 지나간다. 그러니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고, 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날도 또한 지나가니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봤자 70, 80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70, 80 정도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어제와 같습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몇 천 년이 지났습니다. 성경 역사는 6천 년이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6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금방 지났어. 여러분 6천 년이 벌써 흘렀어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어제와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날아간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정도로 그렇게 빨리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러한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노인이 고기를 잡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을 48일 동안을 바다에서 헤맸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48일간 헛땅을 쳤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청새치를, 큰 청새치가 엄청 큰 물고기거든요. 그것을 잡았어요. 3일 동안 고생하다가 청새치가 힘이 빠져서 결국 잡게 되었습니다. 배는 실을 수가 없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다 묶어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이 청새치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은 또 이 상어와 싸우기 시작해요. 먹지 못하게 하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는 청새치는 다 없습니다. 살아오고 뼈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그러한 기적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고,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후회만 남는다. 성공도 잠깐의 기쁨은 주지만 결국 돌아서면은 후회만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큰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또 그것이 또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세상의 것들은 다 후회만 남겠지요.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만은 후회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모세가 40년간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헛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그릇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맨날 불평 원망하면서 뭘 하냐고. 하지만 그래도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불평은 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좀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수고가 또 우리의 삶의 복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잘된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잘되는 인생입니까? 다들 주무시나요? 어떻게?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시나? 대답할 필요 가치가 없습니까?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건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살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짜증나는 일도 적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뜻대로 돼야지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뜻대로 돼야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요즘 뉴스에 캄보디아 사건으로 매일같이 뉴스에 나옵니다. 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 무슨 한의 회장인 겸 무슨 선교사님이신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붙잡혀오고 이렇게 온 사람이 200명을 건져냈다고 그러더라고. 3년 동안을.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있었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제가 올 때도 몇 시간 전에도 그분이 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지금 3, 4개월 만에 50명을 건져냈대요. 그분이 3, 4개월 만에. 그러니까는 왜 이제 그분이 하는 마지막 말이 뭐냐 이런 거였습니다. 캄보디아 절대로 오지 마시라고. 선교사님인데 캄보디아 절대로 오지 마시라고. 누가 뭐라도 오지 말라고. 지금은 위험한 상태니까. 왜 그걸 가까이 그 사람도 오지 그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갔겠죠. 얘기 들어보니까는 돈 많이 준다고 간 사람도 있고 모델 시켜준다고 이제 예쁜 사람들을 모델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돈 많이 주고 모델 시켜준다고 해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공짜 여행 시켜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고문을 당하니 뭐 전화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야 너 아는 사람 전화해라고. 고문을 하니까 어쩔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오면 너무 좋다고 내 여행 경비 다 줄 테니까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놀러 왔다가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고 갔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였는데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붙잡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몇 개월 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는 부모가 자기 딸을 매춘부로 파는 그런 부모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팔려왔대요 자기는. 그래서 수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 나도 책임질 수가 없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캄보디아에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와 같이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그 많은 사람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요셉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마지막이 뭡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여러분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과 아픔도 지나갈 것이고 행복하고 기쁜 날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모든 인생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면 허무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라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은 이것도 사라질 것이다.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저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은 절대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을 때만 후회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